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부터 에베소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주에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지요. 자기 소개이며 자기 확신이며 자기의 고백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또한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붙여준 세 가지 별명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별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별명을 다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였지요. 성도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의 구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보증수표처럼 신실한 사람임을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과 연합됐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인사했던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은혜이고 믿음의 마지막이 평강으로 끝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의 편지를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져 있는 개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물어보신다면 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오셨어요? 교회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공부 좀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목회의 일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장 마지막 절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 부름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압축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성도요, 신실한 자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인 곳, 바로 그 사람 하나하나를 가리켜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몸, 신부, 모퉁이, 돌,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또는 가족에 빗대서 교회 개념을 얘기를 해요.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교회들이 자꾸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왜 세상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교회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외형적인 것에 교회의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몸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믿는,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한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그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움직임은 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 다 예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지체에서 없어져야 될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없으면 되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기에 한 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 원어에 보면 이게 통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하나고 서술어 하나로 끝나는 그 문장인데 몇 절까지냐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뭐 각 절마다 주어가 있는 것 같고 각 절마다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통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 안에는 이런 표현들이 몇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 한번 볼 텐데 3절의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참 맥없는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찬송하리로다는요,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린 주의 양입니다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외침은 그냥 툭 던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는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어쩌면 에베소 전체를 다 끌어안아서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찬송합니다 주님 하면서 내어놓는 첫 마디가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는 이유도 나오지요. 왜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찬양, 찬송, 기독교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에 찬양이 빠지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찬송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사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들보다 뭐가 넘쳐요?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라는 거지요. 진정한 감사는요,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에 받아서 또 우리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지요. 여러분들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냉랭해질 때 그때 찬양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면 이 찬양이 사라져요. 이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요, 원어에 보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딱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찬송이 메말라요.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찬양해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찬양을 잊고 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제가 의사처럼 진단을 해드릴게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중증에 걸리신 겁니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늘 찬양을 읊조리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겐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은 감사와 찬송을 먼저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신령한 복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요, 이 신령한 복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 이것에 여러분들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혹여나 제 아내가 저 사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신령한 복을 너무나 누리고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가요? 어떤 복이 채워졌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늘 풍족하고 풍요롭고 늘 안락함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늘 평강으로 늘 모든 삶이 늘 풍족함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누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은 혹시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일지 우리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복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단지 이 땅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누리는 복만을 바라보기 쉽다라는 거지. 성경은 이 복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이미 태초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 복 가운데 그 복을 적용하며 활용하며 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복, 그 복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3절 후반부를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복을 주시다라는 그 말은요, 원어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때부터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이미 과거, 아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복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에도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가지로 묘사를 하지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문장과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신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 즉 교회가 지금 그 은혜에, 그 복에 찬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찬양은 바로 이 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선택이고요, 두 번째가 구속이고요, 세 번째가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선택에 대한 부분만 나눌 텐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경륜과 구원의 계획에 의한 선택이지요. 그래서 6절 뒷부분 보세요. 그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두 번째 복은 7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된 구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12절 끝에 가니까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속의 놀라운 의미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기업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 놀라운 복, 오늘 나눌 복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이 선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오묘하고 또 비밀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때도 나눴지만 선택의 조건이 있으면 그 선택에 들지 못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겠지요. 키 180 이상만 선택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 명일까요? 일단 전 180 넘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백독해야지 하나님 선택하셨다. 백독하시면 되겠지요. 이런 행위적인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은 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들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겠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하신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행동과 나의 나됨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언제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결정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요 부르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말씀에 의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위해 내 생애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지요.
놀라운 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젖먹이 아이를 내가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를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갈 길은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주무시잖아요. 하나님도 졸고 계시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것처럼 혹여나 하나님도 날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며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 모든 곳에 이 두 모습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지독하리만큼 반복적이게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창조되기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가 다른 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주의 말씀과 그 믿음이 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태초로부터 준비됐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요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내가 왜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하도 많은 집안 가운데 그 집안에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직 해석이 안 되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해석이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왜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 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씨름한 것이 너무 멍청했더라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지.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팠던 경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는지,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오히려 그 과거들이 하나님의 아주 기묘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깨닫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참 2년 동안 기도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기도할 걸 이라는 후회도 들 만큼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고 그랬다고 생각이 어느새 들기 시작한다면 아니요, 이미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까? 4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요.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흠이 없게 하심도 소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혹시 오늘 흠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흠이 하나도 없는데요. 손 들었다가는 또 눈총 받으니까 못 되시는 건 알지 모르겠지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흠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가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걸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요 창피요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천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연단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에까지 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 바로 우리의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저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시간에는, 구약 시대 때는 뭐 했습니까?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동물의 생명을 바침으로.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에는 사랑 때문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기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호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호적은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바뀌지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선택하고 설정했다면 후회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믿음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